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이고요. 먼저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아멘. 자, 비록 이방인 몇 명이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복음이 이방 나라들에 전해질 것을 의미해요. 자, 왜냐? 자,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앞으로 그리스도께 일어날 일을 또 듣고 전할 자들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들은 예의주시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어도 되는 때를 맞이하신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으심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부활하심까지 아니죠.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까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까지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됐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되는 때를 정확히 아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죽어도 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죽는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고생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따르면 즉 그리스도처럼 살면 왜 반드시 죽어야 하고 희생당하는 삶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가인이 의인인 아벨을 죽이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우상 숭배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고 죽였음과 같이 지금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여전히 악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26절에서 자, 그러므로 죽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사단 숭배자들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자,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할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단 숭배자들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로 행하다가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행하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천국이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십자가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이 어디예요? 예, 고난을 받아 죽는 길이죠. 그 길로 가다가 죽어야 영생할 수 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악한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만 들어오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서 30절을 교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나이거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기로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였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괴로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죠? 예, 타라소. 예, 무슨 뜻이죠? 네. 여기 이제 타라소의 수동태, 뒤흔들리다, 어지럽다, 불안하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십자가의 달리심이 영광된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근데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느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 죽임을 당한다. 자, 이게 유쾌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 별로 유쾌하지 않다.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좋은 일도 아니다. 뭐 자체는요? 죽는 것 자체는. 죽임당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불쾌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만 하고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에 죽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라도 죽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이 없고요. 고난과 비방과 오해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래도 당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27절에서 28절 전반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을 교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자, 그리스도처럼 살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겠고요. 그러면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사단은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죽으면 부활한다 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 봐요. 그러면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으려고 살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단을 왕좌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이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행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자, 사단에 따라서 살면 사단의 자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당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이거나 사단의 자녀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지 말고 성경을 또한 왜곡하지도 말고 언제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MT를 위한 회의가 있는데요. 미션을 주고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보물찾기, 제기차기, 그리고 줄다리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논의를 통해서 어떤 더 재미난 게임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그걸로 하도록 하고요. 페널티는 몇 번 말했듯이 어떤 팀은 만찬을 즐기고 어떤 팀은 라면, 라면도 지정하는 수가 있어요. 삼양라면으로 그냥 하나로 지정을 해서 김치하고만 먹는 그런 페널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온천을 할 수 있는 팀과 할 수 없는 팀으로 그렇게 페널티, 어드밴티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재미나게 좀 수행하는 쪽으로
뭐 30분 내로 명함을 모아와라. 그래서 많이 모아온 팀이 이기는 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재미난 게임으로 좀 팀워크를 조장하는 그런 게임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들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죽는 길로 나아가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